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은 이거 유럽 전체를 가도 이런 찬양이요.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지휘자님 또 우리 대원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생키라는 우리 찬송가를 제일 많이 작곡하고 또 작사를 했던 아주 귀한 그런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부탁을 했더니 노래를 부르는데 목자의 노래라는 그런 노래로 이제 그 노래를 이제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혹시 당신이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북군에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군했던 거를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하기를 이 사람이 지금 많은 과정에서 어떻게 당신이 내가 북군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남군으로서 그때 전쟁에 참여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달빛이 그날 워낙 밝아서 이제 북군으로 침투를 해서 가서 이제 방아쇠를 딱 사람을 하나를 보고 총을 쏘려고 막 지금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그 보초병이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가 바로 목자의 노래. 지금 이 부르고 있는 그 노래를 거기에서 불렀는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2절 막 불러갈 시간에는 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그 어머니가 늘 네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도록 내가 기도할 거니까 네가 전쟁에 가도 꼭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더라. 이게 엄마의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저 사람이 캐롤을 부르면은 저 사람의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했지 않을까. 그 사람의 어머니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들 전쟁에서 정말 무사히 전쟁을 치르고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기도가 되어지면서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내가 만약에 방아쇠를 당기면은 저 어머니의 기도가 뭐가 되겠느냐. 이제 이게 감동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취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방아쇠를 결국은 못 당기고 그 사람을 그 캐롤을 오히려 자기가 중얼중얼 하면서 같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있다가 내려왔다. 그리고는 전쟁이 끝났다는 그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이 한 곡의 찬양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고 또 한 곡의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이 만약에 생기가 거기에서 그 초소에서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소의 이 조용한 시간에 그 캐롤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또 적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은혜의 도가니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과거에는 참 성탄절이 또 늘석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어릴 때는 방학도 12월 초에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보름에서 한 달 동안 교회 가서 이 성탄 이브날 행사 준비 때문에 매일 저녁 그 추운 눈밭을 걸어가면서 가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무대라고는 시골에서 우리가 평생에 무대를 써볼 데가 없는데 이 무대라고는 처음 서서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항상 맨 뒷줄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같은 우리가 기쁘다고 오셨네, 이 찬양, 그 다음에 연극, 이런 연습들을 보름에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매일 저녁 가가지고 연습을 하고는 이분날 행사에 온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나가서 부르는데, 거기에서 저보고 차리역 경의하라 그래가지고, 그거 차리역 경의하라 그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래서 저 뒤에 서서 차리역 경의 그랬던 그 아직까지의 그때의 그 놀랍고, 또 그게 저는 차리역 경에 그거 한번 해놓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뭐 지금은 아무나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무대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한번 세워서 했는데, 지금 아가 생각을 해봐도 참 성탄절이, 우리가 성탄절 당일날은 전날 저녁에 뭐 그거 하고 선물 교환하고 뭐 이거 한다고 교회들마다 그냥 너무 행사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새벽송까지 갔다 오면은 그냥 와가 지쳐가지고 성탄절 예배에는 다 빠지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송을 계속 했는데, 지금은 새벽송 나갈 만한 이런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연습하고 또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성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어떤 그런 과정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성탄의 의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어떤 우리에게, 지금 성탄절은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축제나 잔치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많은 관계들이 풀어지고 때로는 선물로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 이런 많은 과정들인데, 우리나라에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 특사로 그렇게 이제 풀려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가정에든 아마 어제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만 풀려났으면 나라가 오늘 떠들썩하게 좋을 건데, 또 저쪽 이 좌파들은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방법을 쓰는 바람에 참 저희는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탄의 의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도소나 병원이나 이런 많은 과정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어떤 오심에 대한 그런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이 성탄의 의미고, 저희도 이번에는 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은퇴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참 가서 이래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참 의미 있고 보람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연세 많은 어른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두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다 귀가 어두워서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두 분이 계시면서 밖에 나오지를 못하신, 그래서 그 집에는 문이 지금 철렁철렁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를 했더니, 지난번에는 갔을 때 그 전화를 했더니 또 전화 오는 줄도 몰라요. 암만 크게 해놔도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전화를 했더니 마침 전화를 받으셔서요,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집에 계신데, 그러면 문 좀 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우리 목사님 전화를 해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목사님님 겨우 걸어 나오시고, 뒤에 사모님은 더 천천히 그냥 한 걸음 걷는데 몇 초가 걸릴 만큼 그렇게 나오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라면, 그 다음에 배지밀, 또 살 이렇게 해서 같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많은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 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보람 있는 그런 일이다 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찾았고, 또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찾았으며, 또 심지어는 죽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 죄인의 모습이지만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성령을, 보혜사를 14장 27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까, 그 보혜사가 오면은 어디든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의 장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은 지금 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세상에 함께 하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많은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당하는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고, 그 후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은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열심히 찬양하는 거,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 하시고자 했던 일들, 그 일을 우리가 몸소 주님 대신에 행하여 가야 하는 것이, 또 주님 대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없을 때는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돌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것을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가장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왕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라면은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늘 저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했던 것은,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은 누가 하고?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면은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은 더 잘하자. 이런 말씀처럼 제가 늘 했던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포항에 한 예식장을 하는 사장님이 울릉도를 비롯해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의료보험비를 대줘줬어요. 그 의료보험비를 무려 30년 동안을 대줬는데 본인은 보험을 내는지도 몰랐고 그냥 국가에서 자기에는 면제해 주는 줄 알았고, 그런데 이 보내는 이 사장님도 그걸 잘 몰랐어요.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큰 사건이 생긴 겁니다. 울릉도에서 한 사람이 다쳤고 그 사람을 비행기로 모시고 와서 설림병원에서 치료를 했고, 이 사람이 퇴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퇴원을 하면 아마 병원비가 수술을 했고 해서 엄청나게 나올 거라 그런 생각을 해서 퇴원 날짜가 벌써 많이 지나는데도, 한 달이 지나가는데도 퇴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집 사위가 와서 병원에 가서 이제 그거 전체를 알아봤더니 그래도
알아나 보자. 얼마가 되는지. 그래 알아보니까 그 병원비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위가 빨리 가가지고 계산을 하고, 아버님 계산해서 빨리 나가자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도망 나간 거죠. 본인으로서는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가서 울릉도까지 가버리면은 뭐 잡으러 오지는 않으니까 이제는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울릉도에 한 초등학교에 아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서, 지금 얘들 아버지가 지금 힘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돈을 79만 원 돈을 모아 가지고 그거를 갖고 이제 병문안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도망을 간 것이죠. 그래 가가지고 있는데, 자,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고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고, 그러니까 그 사위가 이거는 제가 아는 사람인데요 하면서 이제 의료보험공단에다가 물었어요. 만약에 의료보험을 안 낸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갚아야 된다는 그 말만 듣고 예 알겠습니다 끊었어요. 그러고는 이거 어떻게 하면 갚을까 이제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뭐 갚을 길이 없으니까 돈이 뭐 수백만 원이 되니까. 그래서 며칠 있다가 아직까지도 집에 연락을 안 오니까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지금 보험 혜택을 받고 퇴원을 했다. 그런데 보험을 넣은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인어른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단에서 하는 말이, 아, 이분은 보험료를 다 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험료를 다 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까지 그걸 알아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그분의 보험료를 다 내가지고 그거를 30년 동안을 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험 혜택을 받고 이 사람이 퇴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죄인으로 도망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떳떳하게 자기 돈을 다 주고 퇴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도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포항에서는 지금도 예식장 중에는 최고 예식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지금도 떵떵거리고 그 일을 잘 해가는 그러한 귀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위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사람요,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상 그 사람을 굶어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먹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구가 내가 되자는 것이죠. 그게 우리 양포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에는 이 갈릴리와 유대, 그 다음에 중간에 지도가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세 분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큰 도시 안에, 여기에 보면은 이슬람도 있고 또 그 팔레스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천주교가 있고 유대교, 본 정통 유대교, 거기에서 네 파의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면은 제일 복판 모리아산이 있는데, 그 모리아산 중앙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던 자리가 있는, 거기에 모리아산 제일 중앙이 있는데, 거기는 팔레스틴이 그거를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슬람,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집 자체가 전부 돌집이고 이 창문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왜 폭탄이나 이런 것을 맞아도 거기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돌집으로 지어놓고, 반대로 팔레스타인이나 개신교 이 기독교인들은 전부 한쪽 구석에 가서 정말 막사 같은 그런 집을 지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기사가 팔레스타인 쪽에 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경찰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스피드건으로 탁 총을 쏘니까 이 차가 정상 도로가 60km인데 이 차가 거기에 갈 때 61km를 달린 겁니다. 그럼 1km, 그 1 숫자라는 것 때문에 관광객인 우리를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조사를 거기서 한 2시간 동안 하고, 결국은 이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그냥 예루살렘 경찰서로 데리고 가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놔놓고. 보통 황당한 게 아닙니다. 가이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가이드가 다시 연락을 해서 4시간 만에 이 예루살렘에서 기사가 다시 내려와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그래서 하루를 완전히 낭비한 것이죠. 외국 관광객도 필요 없어요. 자기들 그냥대로. 반대로 유대인이 운전을 하고 가면은 앞에 팔레스타인 경찰이 있으면 이거를 61km만 돼도 잡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60km 도로에 뭐 암만 가더라도 별 그거 없을 텐데, 여기는 그 1km 때문에, 우리나라에 만약에 1km 가지고 잡았다 그러면 절단 나겠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잡아서 2시간, 3시간을 조사를 하고 결국은 사람을 끌고 수갑을 채워서 구속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어려워요.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자기들이 이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면서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 때 보면은 반드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똑같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마리아인 저주문이라는 것을 같이 기도해요. 우리는 저 사람들과 상종치 않을 것이며, 또 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며, 또 저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며, 이렇게 그 법으로도 이 사마리아인들은, 또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권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지금 다친 유대인을 그 보고서는 제사장도 지나가,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지나가, 율법 학자들도 지나가. 그 사람을 돌아보아 줘야 될 사람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기름을 붓고 상처를 치료하고, 또 데리고 와서 거기에다가 이 병원에, 지금 병원에다가 두고 치료해라, 치료비는 내가 줄게,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참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이상입니다. 왜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법적인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뭐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 그래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놈이 나를 그랬다 이래버리면은 바로 구속이 되고 바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법적인 권력이 없고 이 사람은 법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인으로서는 가족이 멸절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어가는 이 영혼을 살려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다 담보하면서도 이 사람을 내가 돌아봐 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위험해도 이거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는 유대 전쟁에서 보면은 이 전쟁이 하도 많이 나서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이 죽고 끌려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마을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다른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살고 또 이방인이 살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 정통적인 혈통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인의 저주거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안 들어가요.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면은 억수로 쉬운데 여기를 못 들어가니까 돌아서 팔레스틴 쪽으로 돌아서 가게 되고,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돌아서 가게 되는 이런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이때에 누구든지 사마리아로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고 유대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그 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를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있는 우물이 있는데 그 수가성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거기에 갔더니 수가성의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여인이 오늘 대답 중에서 보면은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네가 지금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은 네가 물을 달라 할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자가 가만히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뒷줄 줄줄 내려가면 이 4장 전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버려요.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가서 와봐라 봐라 구세주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다.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 전체가 다 모이고 거기에서 전한 예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구약적인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만 특별한 성민입니다. 그래서 성민, 성도 이런 말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이거는 특별히 자기들만 구별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전쟁을 해도 뭐를 해도 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금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제일 힘드는, 제일 어려운 그 자리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족속을 하여금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에 가서, 또 예수님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저들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과정 속에 거기에 이 처음에는 나중에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은 우리를 죽이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바나바가 나를 믿어라. 저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라고 바울을 소개하고 안디옥에서 이렇게 둘이가 협동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회를 하는 이들이
지금 2차, 3차 여행을 가면서 같이 떠나니까 이 현장에 교회가 비어지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 잠시 비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할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른 거기에 선지자가 와서 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할례 받았습니까? 아무도 할례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벌컥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 교회가 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으로는 다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사실을 바나바가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 회의에서 모든 회의를 거치는 과정인데요, 이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를, 그 보자기를 열어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가증한, 자기들이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될 가증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구별했는데 못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것을 성경 속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도행전 10장 15절, 10장 28절, 11장 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를 먹으라 그러니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았더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일 너에게 두 사람이 올 것인데 이방인이다. 너를 초청하거든 따라가라. 거기에 따라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환상이 깨어났어요. 그날 저녁에 똑같은 시간에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너희는 내일 두 사람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라. 베드로가 가서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걸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냈고 베드로가 그 사람 말을 듣고 즉시로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비로소 고넬료의 집에 그 앞에는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주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내일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 받아야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서 베드로를 초청했더니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고넬료의 집에 구원이 임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방인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택도 없어요. 안 가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젯밤에 환상을 보니까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래서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의 집에 구원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세례를 받고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0장에서 15장까지 이어지는데 15장의 말씀을 가면은 이 예루살렘 전체 회의가 열려요. 그 회의에서 구원을 받는 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분쟁이 벌어질 때 베드로가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21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환상을 봤을 때 나는 가증하다 더럽다 안 먹는다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먹으라. 그럴 때 내가 먹었을 때 그게 좋았고 오히려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이방인이 데려오거든 따라가거라. 그래서 따라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집에 구원이 임하더라. 유대인과 똑같이 방언이 터지고 유대인과 똑같이 세례를 받고 유대인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예루살렘 회의에다가 공포를 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는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이거는요, 유대인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최고의 전통의 법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법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생활이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27장 17절 말씀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라도, 이제는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는 너무너무 편견이 심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양반, 또 상놈, 뭐 이런 천민, 이런 사상이 우리나라에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재중원, 우리가 나라에 처음 들어 서양 병원에 들어왔던 우리 알렌 선교사가 왔을 때에 그 알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천민도 사람이고 양반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를 뽑아가지고 양반의 피가 모자랐을 때 천민의 피를 뽑아 양반에게 넣어도 살아. 천민이 힘들 때는 양반의 피를 뽑아 넣어도 살아. 천민은 생각할 때요, 피가 다른 줄 알았어요. 천민들은 양반하고 피가 다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병원이 세워지고, 그 병원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져서 최초의 병원의 이 귀한 역사가, 천민과 양반의 피는 같구나,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같구나, 이것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저 사람을 편견하니까 양반은 막 개구신을 해도 이거는 양반이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처음에는 양반이 오면은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고, 양반은 어떻게 해하지도 못하고, 해하기만 했다 하면 바로 숙청을 당하게 됐으니까, 이게 신분의 편견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점점 더 우리에게는 일어나면서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함부로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쉽게 대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강한 자가 건강치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는 것. 저희가 지역에 다니면서 거의 한 25년을 그 지역에 다니면서 경로잔치를 했잖아요. 경로잔치 할 때 우리가 했던 거는 그 동네에서 목욕도 못 가는 사람, 오줌 똥을 사는 어른들,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오늘 마음껏 잔치하고, 거기서 노래방하고 이발 시켜드리고 미용 시켜드리고 오후에는 목욕탕 가고, 그렇게 즐겁게 해서 갈 때는 기저귀와 전체를 다 들여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모시고 와서 모셔다 주는 것까지 아무리 못돼도 한 번에 갈 때마다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동민들끼리 모여놓으면 자기들끼리 욕을 해요. 무슨 욕을 하냐 그러면은, 걷지도 못하고 오줌똥을 싸서 냄새가 많이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이는 건강한 사람들이 욕을 해요. 이런 자리에 네가 말로 왔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만 제가 그랬어요. 성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여기 말로 왔느냐. 어떻게 사람이, 당신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왜 사람을 그것 때문에 냄새 난다고 칭찬 주고 또 그 몸이 불편하다고 칭찬 주느냐. 그거 말도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절대로 그는 말하지 마라.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 편견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머리 냄새 난다고 막 그럴 때는,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악취가 향기될 때까지, 냄새가, 더러운 냄새가, 그 잘못된 그런 어려운 냄새가 맡아지고 싶어야, 그게 너무너무 좋아야 봉사가 되지. 그거 안 하거든 봉사고 뭐고 다 치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냈던 그런 말입니다.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을 좋아하고 전부 다 자기는 안 그런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욕을 하고,
함부로 하는 이런 것들 오늘 우리 양포교에서는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은 천사의 입이 돼야 되고 우리 양포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천국 방언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전부 다 이런 말들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곳에서든 절대로 남을 함부로 하거나, 또 이렇게 보면 얼굴에서 표정이 나타납니다. 눈을 째려본다든지 입이 돌아간다든지, 그 양포교에서는 이 시간 이후로 싹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포교회 교인들만 보면은 저 사람들이 천사를 본 것처럼, 그냥 가다가도 기분 나쁜 사람이 양포교회 교인만 바쁘면 막 갑자기 기분이 완전히 막 대박 나게 좋아질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은 양포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자빠지지도 말고, 절대로 아들, 딸, 며느리 온다고 자빠지지 말고 더 든든해라고.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더 전부 다 우리 모두가 편견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3절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또 우리는 칭찬, 잠언 27장 21절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느니라. 칭찬, 그냥 말만 하면은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안 좋은 것 많아. 그래도 우리는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좋은 것만 많이 말할 수 있고, 누가복음 16장 8절에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이 볼 때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빛의 아들들보다도 오히려 더 큰 사람을 칭찬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8절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죄가 우리가 있는데 거기서 매를 맞고 참는다고 해서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칭찬은 우리가 이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건 뭐 다 그렇잖아요. 뭐가 재산이 힘들고 어렵고가 아니고, 또 어떤 실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건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내보다 연세가 많아도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사람이 있고, 내보다 나이가 적어도 그 사람에게 위로해 줘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주님이 아마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살려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일에 이 성탄의 의미를 살리는, 편견 없는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귀한 성탄일에 정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면서 친히 보여주셨던 편견 없는 사랑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편견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